당신은 지금 전쟁터에 서 있습니다.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두려움, 유혹, 절망, 혼란이 끊임없이 당신을 무너뜨리려 달려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이가 이 전쟁을 자신의 힘으로 이기려 애쓰다가 지칩니다. 기도를 해도 마음이 흔들리고 계획을 세워도 상황은 바뀌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다른 길을 알려줍니다. 하나님은 당신에게 찬양이라는 영적 무기를 주셨습니다. 찬양은 단순히 노래가 아닙니다. 시편 22편 3절은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신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감정이 충만할 때 부르는 위로의 노래가 아니라 전쟁 한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초청하는 소리입니다. 당신이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통치자로 임하시며 어둠은 그분의 임재를 견디지 못합니다. 다윗이 사울의 영을 괴롭히던 악한 세력을 몰아낼 때 사용한 것이 바로 찬양이었습니다. 단순한 멜로디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고백이 영적 공기를 바꾸었습니다. 역대하 20장에서 여호사밧 왕은 수많은 적군 앞에서 군대를 세우기보다 찬양대를 맨 앞에 두었습니다. 그들이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를 외치는 순간 하나님은 적군을 혼란에 빠뜨려 서로를 치게 하셨습니다. 당신이 찬양을 선택하는 것은 비이성적이거나 소극적인 대응이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강력하고 주도적인 영적 공격입니다. 찬양이 중요한 이유는 이것이 하나님을 높임으로써 당신의 시선을 완전히 전환하기 때문입니다. 사단은 계속해서 문제와 절망을 바라보게 만들어 당신의 마음을 갉아먹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그 자리에서 주님,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라고 선포하면 시선이 문제에서 하나님으로 옮겨집니다. 그때 두려움은 힘을 잃습니다. 바울과 실라를 기억하십시오. 깊은 감옥에 갇혀 피투성이가 된 상태에서 그들은 찬양했습니다. 기적은 그때 일어났습니다. 사도행전 16장은 지진이 감옥의 털을 흔들고 옥문이 열렸다고 기록합니다. 그들의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지만 찬양이 하늘의 군대를 움직인 것입니다. 이 원리는 지금도 변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감옥 같은 현실에 갇혀 있다면 그곳에서 찬양을 선택해야 합니다. 감정이 아니라 결단으로 상황을 초월한 믿음의 선포로 찬양을 시작하십시오. 시편 149편은 그들의 입에는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이 있고 그들의 손에는 두 날 가진 칼이 있도다 라고 선언합니다. 찬양은 당신의 영혼에 쥐어지는 보이지 않는 칼입니다. 두려움과 거짓, 정죄가 당신을 묶을 때 그 칼을 뽑아드는 유일한 방법은 찬양입니다. 어떤 이는 말합니다. 나는 목소리가 작아서 음악적 재능이 없어서 그러나 하나님이 찾으시는 것은 기술이 아니라 심령의 순종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서 예수님은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영과 진리로 드리는 찬양은 음정과 박자가 아니라 진심과 신뢰에서 나옵니다. 그 진심의 찬양이 영적 진을 흔듭니다. 당신이 낙심 속에서 억지로라도 입을 열어 하나님을 높이는 순간 보이지 않는 적들은 당신의 약점을 더 이상 붙잡을 수 없습니다. 사단이 가장 먼저 침묵을 노리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침묵은 패배를 고백하는 언어입니다. 그러나 찬양은 하나님께 속한 승리를 선포하는 외침입니다. 욥기 1장을 떠올려 보십시오. 욥은 모든 것을 잃고도 여호와께서 주셨사오니 여호와께서 거두셨사오다 라고 경배했습니다. 그의 찬양은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선포였고 그 선포가 사단의 도전을 무너뜨렸습니다. 당신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실이 무너지는 듯 보일 때 주님은 선하시다, 주님은 나를 붙드신다라고 찬양하십시오. 이 고백이 영적 영역에서 파문을 일으킵니다. 찬양은 때로 기도보다 먼저 나가야 합니다. 기도가 간구와 요청이라면 찬양은 이미 하나님이 승리하셨음을 인정하는 선언이기 때문입니다. 여리고 성이 무너질 때도 백성은 나팔을 불고 함성을 질렀습니다. 하나님의 승리가 임하기 전에도 그들은 소리를 냈습니다. 당신의 찬양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직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어도, 아직 감옥문이 닫혀 있어도 찬양을 선택하십시오. 그 순간 하나님의 군대가 움직이고 전장의 공기가 바뀝니다. 불확실한 내일이 두렵습니까? 지금 그 두려움 위에 하나님의 이름을 올려두십시오. 오늘 당신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영적 전투는 찬양으로 방향을 바꿀 수 있습니다. 당신이 입술을 다물고 있다면 지금이 바로 열어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찬송 가운데 거하시며 싸우실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멈출 수 없습니다. 당신이 찬양을 시작하면
어둠은 처음에는 혼란에 빠지지만 곧 반격하려 합니다. 그래서 찬양은 단순한 감정적 반응을 넘어 지속적인 권세로 세워져야 합니다. 사도행전 16장에서 바울과 실라의 찬양이 옥문을 열었던 것은 단발적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높이는 습관을 이미 갖고 있었습니다. 찬양이 일시적 고향감이 아니라 삶의 무기였기 때문에 감옥이라는 절망의 자리에서도 곧바로 터져나올 수 있었습니다. 당신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두 번의 찬송으로 어둠이 완전히 무너질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전쟁은 꾸준히 이어집니다. 에베소서 6장은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합니다. 그 전신갑주 중에서도 찬양은 믿음과 말씀을 실전에서 휘두르게 만드는 힘입니다. 찬양을 지속할 때 당신의 내면은 점점 사단이 더 이상 발붙일 수 없는 영역으로 변합니다. 이것이 바로 어둠이 가장 두려워하는 부분입니다. 단순히 감정을 넘어선 권세 있는 찬양이 쌓일 때 악한 세력은 더 이상 당신을 쉽게 침범할 수 없습니다. 찬양이 돌파력을 가지려면 몇 가지 실제적인 통찰이 필요합니다. 첫째, 상황을 넘어선 하나님 중심성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은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고 명령합니다. 제사는 내 상황과 감정에 근거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승리했을 때만이 아니라 실패와 슬픔 속에서도 드리는 찬양은 어둠에게 가장 치명적입니다. 둘째, 말씀과 결합된 찬양입니다. 시편 기자들은 노래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끊임없이 선포했습니다. 당신이 단순히 감정적인 단어를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찬양에 심을 때 그 노래는 하늘의 권위를 담게 됩니다. 셋째, 연결된 공동체입니다. 사울 앞에서 다윗이 홀로 찬양했듯 개인의 찬양도 중요하지만 사무엘상과 열왕기 그리고 신약교회 안에서 보듯 하나님의 백성이 함께 찬양할 때 훨씬 큰 영적 지각 변동이 일어납니다. 당신이 예배 공동체 안에서 함께 찬양할 때 개인이 감당할 수 없는 규모의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고 사단의 권세는 크게 무너집니다. 돌파력 있는 찬양은 또 한 가지 특징을 가집니다. 그것은 두려움보다 신뢰를 더 크게 키우는 것입니다. 사단은 당신이 두려움의 소리를 내도록 유도하지만 당신이 의식적으로 신뢰의 찬양을 할 때 그 공포는 힘을 잃습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여 요새이신이라는 고백을 반복할 때 단순히 자신을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 영역에 하나님의 왕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 선포가 쌓이면 악한 세력은 더 이상 당신을 결박할 근거를 잃습니다. 당신이 이미 알게 된 것은 찬양이 단순한 감정의 분출이 아니라 전쟁을 바꾸는 무기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승리는 그 무기가 순간적 발사가 아니라 삶의 전략이 될 때 주어집니다. 많은 이들이 위기의 순간에는 하나님을 부르짖지만 평안해지면 곧 입을 닫아버립니다. 그러면 영적 방어선은 다시 약해지고 사단은 빈틈을 기다렸다가 재공격을 시작합니다. 찬양이 전쟁을 끝까지 승리로 이끌려면 당신의 하루와 선택 전체를 지배해야 합니다. 시편 기자는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하리이다 라고 고백하며 절망과 소망 사이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높였습니다. 이는 단순한 예배 행위가 아니라 내적 세계를 지켜내는 영적 작전이었습니다. 승리의 문을 여는 찬양의 삶은 첫째, 예배적 사고방식으로 세상을 재해석하는 것입니다. 환경이 말하는 실패와 공포를 그대로 받아들이지 말고 하나님의 성품으로 상황을 다시 해석하십시오. 경제적 어려움이 당신을 압박할 때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는 진리를 마음속에서 소리내어 되새기십시오. 그 순간 현실의 압박은 전능하신 목자의 시선 아래 재배치됩니다. 둘째, 침묵보다 찬양을 선택하는 훈련입니다. 두려움이 몰려올 때 당신은 본능적으로 다치고 싶어집니다. 그러나 그때야말로 입을 열어야 합니다. 당신이 고통을 설명하거나 불평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높이기로 결심할 때 전쟁의 방향은 뒤집힙니다. 셋째, 찬양을 공동체적, 영적 문화로 세우는 것입니다. 혼자서는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함께 드리는 찬양은 개인이 감당할 수 없는 하늘의 돌파를 가져옵니다. 사도행전의 초대교회가 환난 중에도 한 마음으로 찬양할 때 성령이 임하고 흔들리던 도시가 변화되었습니다. 오늘 당신도 가족과 친구, 교회 공동체와 함께 찬양의 소리를 세워보십시오. 이렇게 찬양이 일회적 감정이 아니라 매일의 사고와 언어, 관계와 공동체 안에서 살아 움직이기 시작하면 당신의 전쟁은 이미 끝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사단은 찬양하는 영혼을 넘어뜨리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 영혼이 이미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당신이 선택할 것은 명확합니다. 특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도구로서만 찬양을 사용하지 말고 삶을 찬양의 전장으로 만들어 가십시오. 오늘부터 하루를 시작하며 승리를 선포하고 하루를 마칠 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억하십시오. 상황이 어두울수록 더 큰 소리로 그분을 높이십시오. 그러면 당신의 전장은 점점 승리의 땅으로 바뀔 것입니다. 찬양의 삶을 사는 이는 두려움이 침입할 길을 닫아버리고 매일 승리의 문을 열어젖히며 살아갑니다. 오늘 바로 그 길을 선택하십시오. 당신이 내뱉는 한 줄의 찬양이 내일의 전쟁을 끝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당신은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이 싸우셨고 당신은 승리자의 자리에서 찬양으로 깃발을 흔들고 있다는 것을